문제 진단법을 같이 해볼 거고요. 문제 진단법에서 선악 선택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번 학기에 이번 달에 할 만한 거는 다 끝내겠어요. 또 이 프로그램상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직,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심층, 이 부분은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전체는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문제 유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교재에 나오는 이게 이제 최초 모형이었죠. 근데 이제 최초 모형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이 나가게 돼서 이제 문제 진단법을 그러면 왜 처음 그 원형을 왜 배우느냐 하면 그걸 하게 된 그 뭐랄까 시작이랄까 그다음에 처음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알아야만 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확장 뭐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요 주변부만 이렇게 하면 세션 할 때 하고 요거는 해석할 때 하고 요거는 피상담자 문제 이해 할 때 그리고 이제 주제 아까 주제들 할 때 요거를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한지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처음에 이제 도식화를 시켰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제 이런 구도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같은 구도로 이제 선악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선악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가장 이제 두 가지의 상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한 상태와 그다음에 악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선한 게 있다. 그리고 악한 게 있다.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은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맞다, 틀리다 모든 그런 개념에 다 이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 상담에는 있는데 왜 심리 상담에는 없을까? 사실 심리 상담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 상담에 이런 게 있다면은 뭐냐면은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했는데 그것에 뭐 그것으로 봤을 때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는 뭐 뭔가 문제에 해당한다. 정신분석, 예를 들어 심리학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심리학 이론을 끄집어 와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강의용으로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상담 차트란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정신분석에도 이제 이런 이론이 있고 자아, 초자, 의식, 무의식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죠. 뭐 방어 기제, 전이, 역전이. 그리고 여기에 맞는 게 있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또 분석 심리학에서 여기 이런 페르조나 집단 무의식 이제 융의 심리학 속에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MBTI가 나오거든요. MBTI 개념이 이건 집단적으로 공유한다 그런 이유에서 MBTI 개념도 어,
이런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요. 뭐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 그래서 내 자신의 총체론적인 존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또 집단적인 무의식을 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식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깊이 무의식 세계 그리고 또뭐 방어 기제, 뭐 전이나 역전이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원리가 되고 그리고 이 원리 속에서 이제 세계를 보는 거죠. 세상을 바로 그런 세계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에서 이런 것들을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 현상에서 이 이론들에 따르면은 일로 들어오면은 이론에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맞음, 옳음, 그 다음에 맞다, 그 다음에 옳다, 그리고 그게 선하다, 그게 좋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죠. 옳다, 맞다, 선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것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이 안으로 이론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론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선한 게 되고 그게 맞는 게 되는 거. 그게 옳은 게 되고 또 그래야만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선악의 부분이 항상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르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응해서 정신분석만이 사실 정신분석도 정신분석이 분석심리학과 그다음에 개인심리학, 교류분석,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다른 틀을 세워 나가는 거죠. 분화해서 여기서 이렇게 분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이론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신분석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인지행동으로 확장이 되고, 인간 중심은 진짜, 이런, 지시적, 정신분석의 지시적, 인지행동의 지시적, 이런 것에서부터 상담에서 이제 비지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초가 됐죠. 그래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또 전혀 다른 그런 틀을 이제 세워 나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그러면서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라고, 그건 나쁘다, 그건 틀리다, 그건 그르다, 그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선하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좋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분화해 가는, 나쁘다고는 말 안 하고, 틀리다고는 말 안 하고, 그건 그냥 그대로 의미가 있지. 하지만 이게 더 좋아. 이거는 그르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이 선한 걸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문제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단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이론에는 맞지 않는 것 뿐이지, 다른 이론에는 맞을 수 있고, 또 뭔가가 또 계속 생겨날 수 있죠. 뭐, 오늘날에 뭔가 영적 상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명상과 초월 상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영적 존재를 자각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의식하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데도 그것도 맞을 수 있네. 그게 나쁘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성역 상담은 이제 다른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상담보다 이런 게 특별한 이유는 선한 것만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게 의가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지 않은 게 모두 다 불순종이고 뭐 그중에 대표가 사탄인데 타락한 천사, 이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의 혹은 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 이전에 다른 그런 유형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봤던 순위 유형이나 합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분화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뭘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것들을 합의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옳은가 그른가 그런 합의 내용이 그 결과가 올바른 것이었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제 이런 걸 따지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결정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게 얼마 이렇게 표현상으로는 1장, 2장, 3장, 3장에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나타나는데 꼭 1장, 2장, 3장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느냐? 그게 하루였느냐? 이틀이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1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오래 사니까 그게 뭐 10년 있다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의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의사를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 짧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건 짧지 그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의 존재, 그리고 선악과 속에서 이제 악을 불순종 해나가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되는지,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지 아니면은 사탄과 연합이 되는지, 그리고 사탄의 그런 어떤 유혹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선을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이런 구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구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발전되는지 이게 문제 속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문제의 상황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좀 더 크게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고 다시 돌아와서 심리학에는 이런 게 없지만 나쁘다, 틀리다, 그르다. 사실 이 옳다라는 걸 따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이론이나 혹은 그 주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 링크요. 네. 유튜브 링크. 유튜브 링크가 뭐죠? 아, 유튜브 링크. 유튜브 링크. 유튜브. 어, 우리 사이트에 나오는데, 이거죠, 이거.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선악 유형에 지금 우리 처음에 할 건 뭐냐면은 도식의 개발 과정.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가.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선악의 원형, 어, 이게 이제 초기에 본 선악의 원형이었죠. 음, 요걸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자, 이 세 번째 이 선의 이러한 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선한 게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의와 죄 문제.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설명하는 유형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선에 관한 문제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게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 이전에는 이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런 걸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어떤 심리학을 배워도 이게 여기도 인지행동에서 이게 틀림없이 뭔가 왜곡이 되고 오류가 있고 또 이게 양극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라서 이게 문제다, 이게 뭔가 악이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죄다. 그게 죄냐? 인지 왜곡과 오류가 죄냐? 근데 인간이 인간의 어떤 그런 상태를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이제 음, 예,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보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구조로 말한다면 저는 정말 가져와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요, 중립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요. 중립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정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필요한데 그런 정죄의 논리 속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뭐 성경이 아니고서는 죄다. 하나님의 의를 하는 게 의이고 나머지는 다 죄다. 또 타락한 천사, 사탄, 불순종 이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에는
그런 식으로 말할 그런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다만 선과 선에서부터 벗어난 인지도 거기서부터 벗어난 그걸 다시 바꾸려 우리가 좋은 거니까 좋은 인지로 들어오려게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있을 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의 그런 어떤 이해가 생기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봤던 요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문제의 진단표에서 문제 진단법에서 했던 거를 다시 새로 가져와서 이 선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원형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 마치 초등학교 그 시간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합의를 따르는 지난주 했던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된 악과 선의 문제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악과 선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건 여기 합의 유형에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기 왔던 곳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 이렇게 마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전혀 색다른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선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는 뭐 사실 뭐 존재하지 않 굳이 나타내지 않지만 사탄의 그런 유혹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탄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영향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결정에 뭔가 방해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욥에게도 하나님께 사탄이 뭘 하냐면은 그러하여금 시험해 보세요. 혹은 또 그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사탄을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을 이 세상에서 없애지 않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 말하자면 사탄은 계속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하자면 잡초 그리고 또 가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더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존재가 그 다음에 확장이 돼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구도가 돼서 그래서 이런 구도를 통해서 선과 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악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은 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악 속에 종류가 있어서 악의 종류를 만약에 이거를 제거해 버린다면 그냥 단순히 요게 이제 없고 여기에만 있고 요게 없고 그다음에 요게 악으로만 한다면은 그냥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 중립, 악. 근데 이 선 속에는 더 중심에 이 중심을 주도하는 그런 핵심이 있어요. 악을 주도하는 핵심이 있는 거고. 선을 주도하는, 나머지는 선에 동참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왜 선을 주도하는 게 있는지, 왜 선에 동참하는 게 있는지, 왜 악을 주도하는 게 있는지, 왜 이 부분을 만들어냈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이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도식을 단순화했던 것뿐인 것처럼 이거는 더 이상 단순화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고 이거는 요 부분을 요 연결되는 부분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 부분을 단순화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선을 주도, 여기까지를 선의 동참, 여기를 중립으로 하고 여기를 악의 동참으로 하자. 악의 동참, 악을 주도.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제 구도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초에 있었던 문제를 도식화하자라는 시도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의 내용들을 어디로 확장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한 사람의 사고나 혹은 한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문제 유형, 요런 문제 유형, 요런 문제 유형. 이게 그러면 여기도 타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타인은 뭡니까? 타인이 존재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개인입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분화된 사탄의 모습이 분화가 돼서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사탄의 어떤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영향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게 왜 대인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중심이 뭔지를 봐야 되겠어요. 중심은 뭐냐면은 이게 개인적인 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 사람 한 개인에 있어서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필수적인 순서는 뭔가, 그의 중요한 순서는 뭔가, 유익된 순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이 개인이 확장이 돼서 이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타인인 거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탄이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더 멀리 조망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순위에서 확장해서 합의가 되고 합의에서 확장이 돼서 선악으로 넘어간다. 그러니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단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장되었구나.
근데 확장됐는데 이게 뭐 더 크다, 이게 작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다루면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다루면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마을 일은 마을 일대로 다루고, 구 일은 뭐 구 일대로 다루고, 도의 일이라면 또 도의 일대로 다루는 거죠. 그렇다고 도의 일이 뭐 더 중요하다, 동의 일이 뭐 별로 중요하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동이든 구든 도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확장은 되지만 각각의 이제 일들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선악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대인적인 걸로 들어가는데 너무 커져 버려서 선악 이상으로 가면은 이게 더 커져서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그 속에서의 개인을 보는 거예요. 바다, 뭐 수영장 안에서는 내가 요 수영장 안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더 큰 바다 속에서는 바다 속에서의 나를 보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관계 속에서의 나. 그 다음에 심층도 한 개인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가 경험했던 것들, 그가 또 나타냈던 감정들, 그 몸에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게 옆으로 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모두가 다 등장해요. 모두가 별의별 게. 무슨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신문이 나오기도 하고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한 사람, 한 펄슨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인, 그래서 이거는 소사이어티나 아니면은 그룹이나 그런 더 큰 틀로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이제 배율을 이렇게 확대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심층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지층과 같아서, 지층은 이거는 오랜 시간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예, 퇴적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함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선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 개념을 계속 한번 이해하면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 피상담자, 이건 피상담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담자가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션도 역시 우리가 하는 세션들을 이제 3학차에서 배우게 되는데 성경 세션이나 음악, 미술, 놀이, 독서, 연극 이런 모든 세션들도 다 이런 구도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진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이게 그런 어떤 이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을 활동 속에서 찾아내는 거지. 그 미술 치료, 뭐 놀이 치료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세션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션의 의미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이 상태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김지인 간사님하고 권인 간사님 우리들 다 잘 얘기하고 또 상담해서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혹은 또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좀 더 알고 싶다 있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구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여기에 더 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나잘 이해가 되죠? 내가 이거를 언제 생각을 해냈나 하면은 2003년인가 4년인가 2003년인가 4년인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이런 구도가 있다. 그런 게 뭔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의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름 기준을 가진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유형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카테고리도 만들고 또 그런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도 뭐 막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또 어디선가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습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늘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하면서 막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예전부터 모아놨던 그림들 뭐 하면은 엄청 많아요. 이런 그림들이 2019년 옛날 그림 보면 자료, 자료란에 개론도 얼마나 그림, 판서, 강의 판서 모음. 보면 옛날부터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를 요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도 뭐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다. 어? 그러니까 막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이런 유형에 뭐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그림도 만들고 이런 걸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요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나마 후대네. 2014년, 15년, 2003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것도 했냐면은 철학을 배울 때 철학을 구조화했어요. 도식으로. 해겔 철학을 공부하는데 해겔 철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해겔 시험에 답안지에다가 원래 다 이렇게 써서 내야 되는 건데 그림을 그려가서 자,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고 이게 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반합을 나름 이렇게 구성을 딱 하니까 교수님이 딱 보고서 A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뭐 나름 달란트인가 그렇게 해서 이 텍스트를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확인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걸 설명한 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런 설명은 꼭 보여줘야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알고 싶거나 아니면은 근데 아이들은 좋아해요. 아이들. 그때 5살 아이와 함께 이제 틱에 대해서 같이 너의 틱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런 그림을 화면에 같이 그리면서 네가 지금 여기 있거든. 근데 자 일로 우리가 갈 거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초등학생 상담하거든요. 아이들 상담하면은 재밌어 해요. 그림 그러면. 근데 뭐 이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뭐 굳이 막 이렇게 보여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할 테니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구도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안에
더 복잡한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들, 그 다음에 또 상황들, 그리고 뭐 입장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치, 그리고 지금 있는 어떤 상태. 자,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이 안에다가,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연을 어떻게 이런 구도로 집어넣습니까? 내 상태를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내 위치를 그렇게 딱 정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에 대한 어떤 이해냐면은 심리학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에서 이 중립 이후에 여기에 뭐가 해당된다 이런 거는 되게 금기시란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나쁘다, 틀리다, 그르다, 악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선하지 않은 것뿐이지 구조가 다 지금 왜곡되고 오류지 인지악이라든지 인지범죄, 이분법적인 사고, 양극적, 환자일 뿐이지 의외로 정신병자가 처벌을 안 받아요. 정신병이 더 있으면 환자야. 그 사람이 더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환자예요.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런 구도에 넣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런 도식이 말하자면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선악의 문제. 내가 왜 이 선악의 문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이를 때린다. 그래서 뭐 폭력적인 아버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도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또 때려요. 아내를 또 때려요. 가정폭력.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면 접근 금지 명령 내립니다. 혹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혼도 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와 상담을 할 때 이 아버지가 그럼 난 악한가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오히려 떳떳합니다. 그건 맞을 짓을 했어요. 나는 명예 혹은 나는 선 이런 걸 주장한 겁니다. 해서 나름 더 선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또 문제인 거고. 일로 해서 했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틀렸구나, 나빴구나. 또 내가 불순종했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고 그리고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선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 비유에도 그 이야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뭐 잘못했느냐 하니까 예수님한테도 우리 잘못 없지 않느냐. 당신과 내가 우리 동격이다. 당신도 잘못 없고 나도 잘못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라. 당신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뿐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힌 거지. 내가 힘이 있었으면 잡혔겠느냐. 단지 그뿐이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악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악으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악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 위치를 정하는 것조차 이게 또 이 부분을 또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돼요. 뭘 선택하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악한 거고 또 그래서 선한 거. 또는 악한 건 아는데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악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봐서 그런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되게 높은 거고 이거는 되게 낮은 개념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자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못 올라가겠어요.
자꾸 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등고선처럼 산도 위에서 보면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할 때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또 추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중독 상담도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 상담이거든요. 마약 중독.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약 중독이란 여기서 이제 나올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로 가 있다가 다시 들어갈 건가 하면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또 더 선한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더 돕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방향을 찾아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상담 방향도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눈 이런 지금까지 나눈 예를 들면 순위 유형이라든지 합의 유형이라든지 선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지금 문제는 뭐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게 원래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 정도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넓힐 것인가 또 다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또 너무 큰 부분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합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의를 더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포기하고 또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들어가는 만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초의 모형이라서 이제 이걸 또 써먹게 돼요. 이걸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시각적으로 잘 이해하게 돼서 말하자면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합의가 돼서 합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만큼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여기 있을 때보다 이게 더 내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랑 한번 합의를 안 하는 부분보다 합의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내 지분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 합의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손해 보는데 요거는 내가 되겠는데 이건 내가 되게 손해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얻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얻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더 큰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선에 대해서도 무슨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선으로 가면 뭔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악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요럴 때 짜릿한 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이게 루즈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쾌락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쫙 한번 미끄러져요. 쫙 미끄러져 나가는 게 아주 후련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랑 이게 연결이 돼.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아, 이 구도를 단지 이거에만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돼서 요걸 이런 식으로, 아, 요 구도, 요 두 가지 구도를,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 요걸 이렇게 해서, 더 다양한 구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뭐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연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구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뿐만 아니라 이 구도를 밑으로 더 내려서 이게 단지 유형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이 구도로 무엇도 설명을 하냐면은 감정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욕구도 설명을 하고. 그러니 이 속에 많은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한 것도 뭐 하여튼 노력이죠. 어,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 유형에 대해서 이런 도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감정 도식도 만들자, 욕구 도식도 만들자니까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이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쾌락에 대해서 쾌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해서 그래서 뭐까지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된 거죠. 단지 선악을 설명하는 데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설명하는 데 쓰냐면 절망을 설명하는 데도 이걸 쓰고 그다음에 쾌락을 설명하는 데도 이걸 쓰고 희생, 희생이 뭐다라는 개념도 여기 생기고 화평, 뭐가 화평한 거다. 절제가 뭐다. 성숙이 뭐다라는 것에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성숙, 절제, 화평, 희생 이런 주제를 설명하는데 단지 선악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확장돼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분노를 설명하고 편안을 설명하고 능력, 희락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으셔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이게 왜 희락이죠? 이게 왜 능력이죠? 합의는 알겠는데 깊어질수록 이걸 어떻게 이걸로 설명하는지 이걸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악도 선악은 알겠는데 왜 절망인지, 왜 쾌락인지, 왜 희생인지, 왜 화평인지, 왜 절제인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제 이해법이라고 해서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설명하는 과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구도를 그대로 해서 유형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되니까 이 속에 이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걸 크게 보게 돼요. 이걸 크게 확대를 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선한 게 있었고, 뭐 어떤 중립이 있었고, 어떤 악한 게 있었고, 어떤 선을 주도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뿐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고, 혹은 또 그 속에서 얼마나 또 희생했고, 내가 뭘 위해서 희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말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을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냥 거대한 우주의 우주. 뭐 우주 정도는 거대한 지구 정도 되겠다. 우주는 좀 너무 강조고 그냥 큰 지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구가 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도 못 돌았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뭐 다 여기서만 살고 있지. 근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들을 평생 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뭐 요만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더 많은 일들을 여기서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도식의 틀로 이해의 틀로 이런 선악의 이 유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뭐 이해하신 소감 한마디씩 해보죠. 질문 없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 질문 없으면 소감이라도 고유미 권사님 마이크 네, 도시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전에도 도시가 무슨 도시구만 보통 이렇게 그 강의 위주로 설명을 듣는데 도식을 썼어 그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합의 유형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우리 보통 지금 아까 합의의 가정 뭐 이렇게 도표에서 있었었는데 그때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있는데 집안의 허락을 안 받고 뭐 본인의 뭐 성교를 간다고 모든 거를 하고 간다 뭐 네, 해서 네.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합의 유형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오래전에 나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어떤 때와 것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도식을 설명해 줬을 때 굉장히 이해가 좋았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도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까 어린이 상담할 때도 이해가 좋다고 하셨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되면서 나의 위치와 상황을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설명할 때 순위와 합의가 선악 이렇게 약간 확정되고 발전되는 개념이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좀 인지가 됐거든요. 각각으로 6개를 따로따로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포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네, 네. 역동성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해할 때 처음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구도가 있었구나. 참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역동성으로 끝나면 성경에는 또 이런 걸 또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역동성만 있으면은 이게 아쉽다 할 때 또 다른 도식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저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왜 이 역동성 도식만 할까? 왜 다른 도식은 왜 안 만들까? 그냥 이게 하고 있어 이게 끝이에요. 더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걸 해서 제안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했더니, 그거는, 요 다음부터는 요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변적이고 텍스트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꼭 도식으로 하는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성향의 차이인가 아니면은
뭔가 역동성의 어떤 중요성을 뭐 강조하려는 건가 해서 뭐 하여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냥 그러고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나름 이제 그 다음 도식은 왜냐하면 실제로는 요것만 하고는 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거 이상으로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식이든지 필요해서 이제 이런 분야를 저는 이제 좀 더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역동성 도식이 이게 이해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애매한 문제, 모든 애매한 문제, 이게 여기에 해당하나 저기에 해당하나 하는데 이걸 여기다 딱 해당하면은 그게 딱 보이는 아, 그렇게 하면은 아주 설명이 잘 되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특히 오늘 본 이런 선악의 유형도 제일 애매한 유형이 뭐냐면은 왜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할까? 그런 위치에서 왜 그런 걸 할까? 하면은 그분이 즐기고 있었던 어떤 분이든지 즐기고 있었던 것은 이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쫙 미끄러지는 거. 쫙 미끄러지는 이런 부분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이단을 받아들이지?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왜 합동교단 목사님이 왜 구원파로 왜 빠지지? 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던 부목사님이 구원파 이단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성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건데 아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 한 번 회개했으니 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은 도대체 왜 글로 간 걸까? 가서 뭐 되게 그 이단에서 유명한 분이 됐다고 해요. 큰 교회, 큰 이단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도식을 딱 해놓고 보니까, 아,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본질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생각하는 이 불순종과 그다음에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와 죄는 전부 다 그게 왜 나쁘냐? 왜 틀리냐? 왜 그러냐? 왜 악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데 이런 의식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이고 문제고 그랬으면 거기에 이게 안 하죠. 그건 큰 문제야. 그건 잘못이야. 그랬으면 그걸로 안 가죠. 근데 문제는 그건 잘못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난 잘하고 있으니까. 음. 선악 얘기하면서 마이크를. 선악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계시 간병이 나고 생활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담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선악 문제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상황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정도 30년을 같이 살았고 치매 10년이 돼서 이런 상황은 누구나 힘들다. 힘든 거 당연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이해해 준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전사님이 선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지 않냐라는 설명을 해줬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아 내가 중립에서 악을 동참했다 선을 동참했다 막 헷갈려서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마디가 원장님이 선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설명해 줬을 때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갈등하는 마음이 확 넘어갔던 생각이 네, 네. 나요. 그러니까 그때 딱 중심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딱 중심을 잡아서, 아, 그래, 내가 이걸 올라가야지.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다가 목사님들끼리 싸워가지고 왜 싸웠느냐, 그때 왜 싸웠느냐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건 악하다. 근데 선을 봐야 되는데, 악을 보니까, 저기 악하게 하네. 저 목사님 악하게 하네. 나도 악하게 해야지. 그 악을 내가 응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막 그냥 또 얼굴 붉히고 막, 근데 바라봐야 되는 거는 선을 보자. 그러면 선이 보여서. 그래, 내가 이게 어디서 하는 게 선이냐, 어떻게 하는 게 선이냐, 칼을 뺐단 말이야. 베드로가 탁 칼을 빼서 당연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칼을 뺐으면 휘둘러야죠. 아니다. 칼을 내 집에 꽂아라.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칼을 휘둘렀으면 거기서 끝났죠. 베드로 아웃. 근데 거기서 칼을 딱 집에 꽂으면서 도망가고 도망가니까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악은 전부 다 자기 생각과 그다음에 자기 그런 어떤 그 감정의 표현 그러면서 그게 아주 후련하다. 그리고 그게 나는 그거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쾌락적인 그 짜릿함, 아드레날린의 어떤 폭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반대로 선에서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게 안 되는 이제 존재인 거죠. 뭐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뭐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탄이네. 그런 게 있어요. 천사의 막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 게 아닌 자기가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리고 자기 능력을 막 활용해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복잡한 중립에서의 상황이나 혹은 또 이런 선의 문제의 본질이 뭐고 악의 문제의 본질이 뭐고 왜 이단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왜 이단은 지옥 가는 거고 왜 또 싸우면 안 되는 거고 왜 목사님은 왜 싸우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담하면서 혹은 상담을 받으면서 이게 좀 정리가 돼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또 근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김지인 간사님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